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역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월 13일) 수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에스겔서는 남유다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맥락과 과정을 잘 모른다면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시구나 라고 오해할 정도로 남유다의 죄를 신랄하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떠올랐고 지난 주일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이자 신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정리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철학과 또한 이단 종교까지 탐색하면서 진리를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그를 붙들었고 결국 마음속에 의심을 내려놓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알았다고 믿었던 모든 지식과 진리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죄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구성된 삶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방황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한다라는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창조 때의 본래 모습의 회복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인생과 책 속의 모든 장면에는 신앙의 깊이가 담겨 있으니 기회가 되실 때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불경건한 아내에 비유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을 남편을 떠난 아내로 묘사하시지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고 그 결과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남유다 죄에 대한 심판이 절정에 이른 후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치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자신의 회개와 회복을 기록할 때 참고했을 법한 장면입니다. 53절에서 하나님은 유다뿐 아니라
소돔과 그의 딸들,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 사로잡힘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여전히 자신이 행한 죄로 인해서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예레미야 2장 26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예레미야 2장에서 남유다의 대표적인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에스겔에서 남유다의 대표적인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대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마저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사마리아도 남유다처럼 수치를 당하겠지만 남유다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5절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사마리아, 남유다와 그의 딸들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56, 57절에서는 남유다의 과거와 죄를 언급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불경건한 아내와 같았던 남유다를 보시면서 애통하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첫 설교에서 선포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로마에게 식민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의 외침은 하나님의 침묵의 마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과 미래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렸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외침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때라고 할 수 있죠. 60절에서 63절은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진 언약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그 언약을 영원히 깨트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만 회복된 남유다는 여전히 지은 죄를 기억하며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죄로 인한 대가로 그들이 겪은 수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본문 63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남유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용서받은 후에도 지은 죄를 기억하고 놀라며 부끄러워서 다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입술로 다시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질 때 우리는 종종 세상의 소리와 소문을 따라 살게 됩니다. 마치 남유다의 모습과도 같죠. 그때 우리의 모습은 겉으로는 잠시 화려해 보일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에 파묻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하나님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남유다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시절의 불안과 허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기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음에 새깁시다. 매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던 내 고집과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새겨달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 때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목장 사역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교제와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목장 사역 되게 해달라고. 교회 모든 사역과 가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과 성숙을 이루게 해달라고. 9월에 있을 구주의 사랑축제에 온 교회가 영혼 구원 사역에 마음을 모으게 해달라고.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치유하시고 돌보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족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8월과 9월에 계획된 멕시코 칸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게 하시고 선교를 통해서 선교팀과 선교지의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